이 시간 나훔 2장 말씀 통해서 고난 중에 소망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수요일 저녁에는 가능한 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리즈 설교, 책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굳이 뭐 어디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해도 그 다음이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특별히 저희들 계속해서 지금 소선지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더 큰 은혜 그리고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 전에 해당되는 부분 꼭 읽어 오시면은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 지난주에 나훔 1장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2장 말씀 이 시간에 또 본문의 이해를 돕고자 아주 간략하게 배경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아마 기억나실 텐데 나훔이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했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그 아수르의 세력들이 그대로 남하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지금 이제 공격하고자 그들을 포위한 그런 상태이죠.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장차 있게 될 남유다의 멸망 바로 그 사이. 그러나 한 중간은 아니고 남유다의 멸망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에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남유다는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남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자칫 그들의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닌가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수르라는 당대 거대한 세력이죠. 큰 제국을 마주하고 있는 남유다의 나훔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물론 자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말을 그가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게 되었던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게 되었던 니느웨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멸망한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당시 살았던 이 사람들은 나훔의 말을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고 북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남유다도 이제는 조만간 멸망하려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나라의 사람이 찾아와서 아니야 우리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망한다 라는 이 말이 그들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날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은 그 개발도상국에 속한 어떤 한 사람이 미국이나 중국을 찾아가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너희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 나라의 경제적인 공황이 올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피폐해서 각각 여러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줄 알아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을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나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를 향하게 되지만 참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쩌면은 조그마한 의심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요나의 경우에는 니느웨를 향해서 도저히 내가 그들에게는 복음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동기가 사라졌었다면은 나훔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가서 그들에게 전하겠지만 어찌 내 눈에 보기에 이렇게 큰 대제국이 몇 날 며칠에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그 마음속에 조그마한 의심. 그런데 이 의심은 나홈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홈이 전하는 모든 말을 듣는 사람들도 아마 똑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무기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지금보다 더 넓은 땅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없었던 그러한 부귀 영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까라는 모든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쩌면 이와 같은 상황이 무엇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에 마주하게 되는 그 현실과 반응이 오늘 본문에서 나훔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전하는 그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과 똑같지 않을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오늘 화면에는 없지만 우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식을 구한다라는 그 말씀, 아마 성도님들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당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표적을 구하고 지식, 지혜를 그들이 구하면서 삽니다. 다시 말해서 당장 그들의 손에 무엇인가 쥐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한 그들이 지금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그들이 원할 뿐,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거하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관심이 없는 시대를 예전에도 살고 있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살고 있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해코지하지 않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삶에서 가장 선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뜬금없이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이 지금 당신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당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띠 두르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 보셨나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도 그분들을 보면은 조금은 거북스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원초적으로 전할까? 우리도 그분들을 보면서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안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혀를 차면서 불쌍하다라고 말을 하겠죠. 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당신들이 이 땅에서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심판 때에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발 헛된 것을 따라 살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당신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그 말을 환영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둘까?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요, 현실감이 떨어져 있는, 아니 지금 세상 물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우리를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훔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니느웨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어떻게 해야 내가 당신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 나라들처럼 내가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나라의 내 삶을, 내 가족을 의탁하면서 내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도 내게 좋은 말이 올까 말까인데 오히려 그 나라,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들 지금 죄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심판받고 진멸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과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담대하게 증거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5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아멘.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그들이 거부하든지, 오히려 너희들이 오래 참고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반응과 우리들이 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여한 복음 전도자의 일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임을 온전히 입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나홈의 경우에는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오히려 그가 말하면은 배척당하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나홈은 요나와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의 말씀을 받들고 니느웨를 향해서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홈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든지 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홈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래 요나서에 속한 이야기인데 요나서나 나홈이나 어떠한 나라를 지금 지목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니느웨를 말하고 있으니까 요나와 관련된 제가 재미난 고대 문헌에 속해 있는 어떤 사건을 좀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이게 실제로 림무연대기라고 아수르의 예전 고대 문헌의 기록들을 적어놓은 그런 자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고대 문헌에 따르면 요나가 니느웨를 방문했던 시기가 대략 BC 760년경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를 방문하기 바로 3년 전인 BC 763년 6월 15일 그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때 니느웨에 계기일식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태양신을 믿고 있었던 그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어서 계기일식, 태양이 사라지는 이 사건은 굉장히 불길한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우리를 비춰주고 우리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태양, 이 태양은 절대로 한낮에 사라져서는 안 되는 우리의 신과 같은 존재인데 갑자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요즘에는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다 알지만 갑자기 태양이 사라지는 사건은 그들에게 불길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연을 빙자한 필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그때 계기일식이 일어난 바로 그때에 아수르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몇 년 전에 경험하셨던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2년에서 약 3년간 그 온 전염병이 아수르 전역을 강타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때 아수르 사람들이 그들이 믿고 있었던 태양신을 비롯해서 온갖 신들을 향해서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제물을 바치기도 했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해서 절망과 나락에 빠져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시게 됩니다. 이때 요나가 원래는 3일길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지만 너무나도 그 백성들이 믿고 싫어서 그냥 하루길만 쓱 지나가면서 그냥 대충 회개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냥 하루길만 말하고 끝났는데 당시에 아수르 왕이었던 그 사람의 이름이 아슈르단 3세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조그마한 나라에 요나라는 한 사람이 등장해서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전염병, 정말로 재앙 같은 이 상황이 우리가 다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재앙이다.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슈르단 3세가 요나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짐승들까지 회개하고 금식하게 만드는
일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바로 그렇게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게 되었을 때에 기적적으로 니느웨의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훔 역시 나훔이 지금 니느웨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아수르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거의 패망 직전의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나훔이 이와 같은 예언을 하고 난 그 이후에 약 5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아수르가 실질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저 한번 봐보세요. 누가 뭔가를 얘기했는데 50년 후에 멸망했어요. 이게 긴급한 사건인가요? 충분한 시간인가요? 충분한 시간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아수르라는 제국이 등장해서 멸망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약 150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를 뒤로 하고 서서히 쇠퇴하고 패망에 관한 가정 속에서 그때 살고 있는 모든 니느웨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막막한 현실과 답답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130년 전에 요나를 보냈던 것처럼 나훔이라는 한 사람을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보내시게 되죠.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가 멸망함과 동시에 너희들도 똑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성도님들, 나훔서에는 요나서와 같이 니느웨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다, 돌이켰다,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서와 동일한 영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때 당시 단 한 사람이라도 나훔의 말을 듣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그들이 들을 귀가 있어서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먼저 돌이킬 수 있는 복음과 은혜의 메시지를 얼마든지 그들에게 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나훔 같은 사람을 보내시고요, 저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내십니다. 왜냐?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죠. 요나서도 그랬고 나훔도 그렇고 그들이 시대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 죽음을 그들이 목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순간과 이 상황과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궁금해하고 그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바로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한 사람을 보내시게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니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마 성도님들 때때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내가 이 사람 꼭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가 꼭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나 아니면 이 사람이 교회로 올 만한 그런 형편도 아니고, 나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 듣기 참 힘들 텐데 라는 생각을 갖다가 그냥 지나쳐버린 그런 일들 없으십니까? 그런데 더 이상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역을 떠났든지 아니면 질병으로 그의 생이 마감을 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군가에 대한 어떤 영적인 부담감을 주시는 거,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을 자꾸 붙여주셔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는 성도님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이기도 하지만 반대적으로 지금 그 영혼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은 그들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지금 처절하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보내시려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실 때에 성도님들 주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은 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할 무르익은 곡식에 그냥 그 낫을 댈 만한 사람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참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불안함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홈 1장의 말씀의 경우에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다면,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장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니느웨를 심판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1절 말씀에 산산조각 부수는 자가 내 얼굴 앞에 올라왔으니 요새를 지키고 길을 감시하며 내 허리를 강하게 하고 내 힘을 심히 강하게 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말은 지금 나홈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텐데, 지금 니느웨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산산조각 부수는 자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 아수르 다음에 어떠한 나라가 제국을 이루나요?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여기서 산산조각 부수는 자는 바벨론을 지칭하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 구절이 예레미야 50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어찌 온 땅의 쇠망치가 쪼개어지고 부러졌는가? 어찌 바벨론이 민족들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되었는가? 지금 바벨론을 쇠망치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예레미야 5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나의 싸우는 도끼여 바벨론을 말합니다. 전쟁 무기니 내가 너를 써서 민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산산조각 내고 너를 써서 왕국들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들어서 지금 아수르 니느웨를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대에 이미 1500년간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던,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아수르를 단박에 부숴버리는 존재인 바벨론의 등장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바벨론의 등장은 이 니느웨 아수르에게만 공포의 존재가 아니라 남유다에게도 동일한 공포의 존재로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성도님 아까 읽으셨는데 한 번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면하셨으니 비우는 자들이 그들을 비웠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못쓰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나홈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남유다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지금 니느웨가 멸망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다만 남유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이 아니다. 왜? 그 바벨론의 등장, 산산조각 부수는 그 망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하나님이 너희를 외면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면한다라는 것이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2절 후반절도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외면하셨으니
비우는 자들이,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다 빼앗아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비웠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못쓰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바벨론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고 있는 땅에서 너희가 쫓겨나게 될 것이다. 땅을 비우신다. 실제로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유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70년간 포로 생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살고 있는 고향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들이 소유하고 됐던 논과 밭을 빼앗겨서 어떠한 소출도 그들의 것으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니느웨의 멸망 소식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희소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에게도 절망의 소식이었다라는 것을 남유다 백성들이 알게 되죠. 그러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고난 중에 소망을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들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든지 바벨론의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은 다만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육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인가 징계하시고 그들을 때리시고 훈육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자기 백성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거나 그들을 진멸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들을 성장하는 과정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 너희는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것을 반복해서 그 훈육의 과정 속에 이 단어를 지금 녹여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를 내실까? 분명한 것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기 백성다운 자기 자식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징계가 있지만 그 징계가 우리를 나락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기 위함이다. 마치 욥기서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우리를 단련하여서 정금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과정들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다만 어려운 순간들의 연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6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 가운데 포로로 붙잡혀 갔으나 그것이 포로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강조하시죠.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곳에 포로되는 그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에서부터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에는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으로 불어나게 되나요? 대략 2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죠.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보호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성하게 했다라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다. 너만 내려보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서 또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내가 너를 향해 정해진 그 뜻, 그 시간이 다 차면 내가 그 다음 사역을 위해서 너를 안전하게 데려올 거야. 너는 그때 처음 들어갔던 70명이 아니라 200만 명, 한 나라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 너는 자라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화면에 나왔나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너희 후손들을 말하죠.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이 오랜 시간 동안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1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400년간 너희 후손들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약속을 해 주시게 되죠. 실제로 그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나가라고 마치 쫓아내듯이 보내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책잡히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금 패물들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것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과 시간들이 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게 되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따로 떨어졌던 퍼즐들이 하나로 뭉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 이후부터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은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이 해방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자. 우리가 이와 같은 과오를 또다시 반복해서 또다시 노예되는 그런 일들은 우리들의 생애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스스로 결단을 하게 되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화시키고 성경을 보존하는 일에 그들이 더욱더 힘쓰게 되고요. 이제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 대망 사상이 더 강력하게 두터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시험이 우리들을 그냥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이것이 나를 죽이는구나, 나를 정말로 못 살게 구는구나, 내가 끝났구나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너는 단련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너희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너희 안에는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 보장하시는 그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 한 번도 실수와 오차 없이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우리들에게는 얼마든지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나훔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훔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그녀의 병거들을 연기 속에서 불태우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삼키며 또 내가 내 먹이를 땅에서 끊으리니 내 사자들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훔을 통해서 지금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죠.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지금 니느웨 아수르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훔을 통해서 그 나라에 선포하기를 너희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라, 보잘것없는 나라, 아무것도 아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나라를 드십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아수르를 치시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야? 내 삶에 나를 가로막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허무시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것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고난 중에 소망이라는 이 키워드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삶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두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요.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과하고 나면은 우리가 정금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고난